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로 슬기로운 체험신앙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네 아버지 이삭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이 올려놓고 칼을 칵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하면서 중단을 시키더라.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 했을 거고요. 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네 할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갖고 뭐 그런 얘기 했을 거고, 또 우물 파던 얘기도 했겠죠. 야, 내가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았는데 블레셋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고. 광야지대인데 다른 사람은 평생을 파도 안 나온다는데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 그랬더니 블레셋 불황자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우리를 막 쫓아내기려고 그래서 그냥 우물 주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우물을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오더라. 블레셋 불황자들이 또 와갖고 우리를 나가라고 또 그래갖고 또 내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그런데 말이야, 신앙의 지혜는 누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피하는 거, 그게 상책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100배나 축복을 해주시더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 주고 하나님을 또 100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니들 낳을 때 니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라.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네가 질세라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나오는데 네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야.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야.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들은 풍월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있었겠지만 그런 지식들만 가지고는 신앙의 확신은 아직도 없었고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 모멘텀, 기동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껏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아직은 행함이 없는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을 가리켜 못해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휴, 나는 못해.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신앙이라고. 젊은 시절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기만 하고 어떤 체험이 없이 배운 신앙은 연약합니다. 불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큰 일을 한 사람 치고 뜨거운 열정이 없이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확신과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확신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있는 사람, 이게 진정 힘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한 체험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다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오늘 내 질병을 고침을 받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을 보겠다.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리면서 내가 끝장을 보고 말리라, 이렇게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침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평생에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가들이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을 확인할 때 그 기록된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죠. 누가 무슨 뜻으로 썼는지는, 진실을 알기는 그것만으로는 힘들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검토를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계절까지 맞춰서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면 여름에 가서 사건 하나하나를 잘 대조해보고, 겨울에 일어난 사건이면 겨울에 가서 대조를 해보고, 그러면 확실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든 판단이 되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책은 눈으로 읽지 말고 발로 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의 현장에 발로 걸어가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실된 역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을래요. 다시 말해서 체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몸으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신앙,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과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장면입니다. 17절에 다시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이 살아오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야곱의 신앙의 급이 달라진 거예요. 등급이 달라진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고 야곱의 머리에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만났잖아요. 비록 꿈에서 만난 것이었지만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하란이랑 굉장히 먼 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고 잡히면 나는 죽는 거고 뭐 이런 심정이에요. 그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꾸었던 꿈이고요. 그 꿈이 실제로 깨어서 보니까 야곱의 신앙에 굉장한 확신을 주었고 그 꿈은 정황을 다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분명히 그 꿈이 믿을 만한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가장 먼저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왔대요. 두려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긴박감이 생기게 돼 있고요. 위기의식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루함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엄청난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막 생동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붙고 뜨거운 것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생명이 꿈틀거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신앙생활이 참 지루해요. 설교를 들으면 자꾸 졸려요.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로 바로 이 지루함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지루하고 신앙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좀 짜릿짜릿한 거 좀 없을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마약에 빠지고 뭐 술에 빠지고 죄 짓는 일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만들고 신앙을 아주 지루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게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설교도 지루하고 기도도 지루하고 찬송하는 것도 지루하고 어떤 때는 찬송가가 5절까지 있어갖고 5절까지 하는 찬송이 있으면 속으로 야 이거 어떤 놈이 이거 찬송가를 5절까지 만들었냐 지긋지긋하게. 그런데 기껏 했더니 목사님이 은혜가 된다고 또다시 한번 하재.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지루해져요. 운동 경기를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 아이스 하키 게임을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그 박스에 들어가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와 진짜 재밌던데요.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퍽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완전히 번개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TV로 혹시 아이스 하키 구경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미국 사람들도 그냥 깜빡깜빡 졸립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재밌는 아이스 하키 게임을 어떻게 TV로 보면 졸리죠? 왜 그러냐면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운동 경기에서 일어나는 그 열기가
TV로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운동 다 마찬가지.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전부 모든 운동 경기가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역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몇 값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아이스하키 게임에서 뛰는 선수가 조는 거 보셨어요? 축구 선수가 달리다 말고 조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있어도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하다 말고 조는 거 보셨어요? 설교하는 목사는 졸지 않습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신앙을 뛰는데 위기의식과 긴박감이 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절대로 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한 신앙과 실제로 어떤 체험을 한 신앙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데 그 옆에 스랍 천사들이 쫙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아이쿠 난 죽었구나. 엄청난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내 옆에는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질 않아. 이렇게 좋은 사람 앞에 저를 마주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래요. 뭐 그런데 목사 앞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딱 만났다. 그러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해서 덜덜 떨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막 확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감격과 두려움과 긴박감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과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런 위기의식과 긴박감을 좀 느껴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위기의식과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오게 돼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날 밤사이에 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니까 잔뜩 위기의식과 긴장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10처녀는 모두가 다 졸고 있었대요. 늦은 밤이니까 졸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를 하고 졸고 있었고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 왔다 그랬을 때 이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빨리 불을 붙이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죠?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네. 그래서 이 처녀들에게 기름 좀 꽂을래? 안 빌려주죠. 결국은 등불을 켜지 못했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위기의식이나 긴박감이 없었고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위기의식과 긴박감을 갖고 준비가 된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준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아니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어리석은 그 인생을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도 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수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다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주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졸았대요. 그러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준비를 잘 해놓고 실수하는 것과
전혀 준비도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이것 역시도 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다, 아니다. 또 슬기로운 신앙과 어리석은 신앙,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의식과 긴박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느냐, 불감증 가운데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이 시대에 내가 사명과 소명이 있구나, 내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게 깨달아지면 사람은 긴장을 하게 되어 있고 신앙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시들시들해서 다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인생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과 긴박감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 다시 이사야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랬어요. 바로 그 앞에 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탄식을 했더니 제가 갈게요 하고 헌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헌신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야곱이 뭘 한 거예요?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습니다. 뭐를 했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 이렇게 헌신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을 했다면 왜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헌신이 없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구경꾼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처음에는 신문방송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기자들이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해서 비판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까지 다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젊은 시절에 제가 얼마나 비판력이 높아졌겠습니까? 그 후에 미국에 가서는 공대에 들어가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GM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14년을 근무하면서 특정한 몇 가지 자동차 부품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프로덕션에 내보내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부속이 최소한 5,000개 이상이 되는데 5,000개 이상이 되는 그 부속들이 다 맞아서 자동차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부속들이 치수와 작동하는 게 완벽해야만 됩니다. 한 개만 안 맞아도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앞뒤 맞추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조그만 개미가 탁 다리 꼬고 앉아갖고 야, 인간이라는 건 말이야. 이런 존재가 인간이고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건 못하고 인간은 다 이런 존재야. 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 짓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개미를 만들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해요, 함부로?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그런 태도로 교회를 다녔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으며 무슨 대단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아들이니까
습관상 교회는 성실하게 잘 다녔고 또 음악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와 찬양 인도는 정말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돌아보면 그때 무슨 구원의 확신이나 하늘나라의 무슨 상급이나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잘한다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신앙적인 위기의식이나 긴박감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MTD라는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했던 마음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제 심령을 완전 박살 내셨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그거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의 저의 그 위선과 핑계와 교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후로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막 펑펑 울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분 앞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나 깨졌어요, 뭐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역시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지식이나 소유물 이런 게 아무 자랑도 안 되고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고 껍석댔던 일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저의 인생을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실제적인 체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헌신하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저 보세요. 제가 다 뺏긴 것처럼 보입니까? 몇 가지 포기한 거는 있지만 얻은 게 몇 천만 배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헌신한 후의 모습을 보면 놀랄 만큼 야곱은 평안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죄가 하도 많아서 도망 다니는 입장이었고 늘 그동안 불안했었는데 광야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야곱에게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현실은 그렇게 편안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형 에서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 들지 몰랐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먼 하란으로 가는데 광야길에 나섰는데 하란까지는 걸어서 아마 몇 주는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누가 합니까? 사자를 만날지 아니면 강도들을 만날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 이제 야곱은 신기할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두려움은 끝이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게 되는 안식이에요. 안식.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 특히 그렇죠. 사람들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6일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고 주일날을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의 비전을 충전을 받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많은 위로도 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매주 주일날마다 나와서 재확인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박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도 모르게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아주 평안한 안식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을 보니 기도가 나오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슨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그냥 얘기가 그냥 술술 나오듯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를 막 내팽개쳐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선 그 돈을 흥청망청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랬으면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거기서 그냥 취직했습니다. 기껏 취직한 게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를 치는데 자기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밥 속에서 좀 먹을 게 없나 찾아보니까 쥐염 열매가 있어. 그 정도 됐으면 집에 돌아올 만도 한데 이 아들은 여전히 돌아올 생각 안 합니다. 돼지밥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 내세운답시고 완전히 다 깨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완전히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만신창이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무리 힘이 들었어도 그 돼지밥 안에 쥐염 열매만 있으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뒤끝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탕자를 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성경에 보면 흉년이 와서 돼지밥에 쥐염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돼지밥에 쥐염 열매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을 그 지방에 일으키신 겁니다. 결국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음식이 풍성하고 그들은 잠잘 곳이 있는데 난 여기서 이게 뭐냐.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하인 정도는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잖아요.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죠? 그를 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워주고 깨끗한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갖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아들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동안 쥐염 열매로 연명해 오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인과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쓴 책에 이런 간증이 있었던 것을 하나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아기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약이 없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막 열이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빨리 열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얼음찜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어떻게 얼음을 구합니까?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품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데 어디서 얼음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얘 좀 살려야 되겠는데 얼음이 필요해요. 얼음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먹구름이 확 기더니 막 우박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박을 주워다가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살렸다는 간증인데 여러분 이 얼음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의 얼굴에 썩은 미소가 쓱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믿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 좀 있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아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겠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게 아니고 책에서 들었고 또 목사를 거쳐서 또 이렇게 온 거니까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듣기만 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는 어땠을까? 그 선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분에게는 그 사건이 평생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는 엄청난 체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확고부동한 신앙이 된 겁니다. 딱 한 가지 그 체험만으로도 이 사람은 확고부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체험이 있는 신앙은 듣기만 한 신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순간순간들, 사건들 속에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체험은 능력입니다. 체험은 능력이다. 시작.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라운 일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귀한 신앙의 체험을 하셔서 이후로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서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도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체험의 본물이 터지지를 않아서 불확실한 신앙 상태에서 고민과 갈등을 해온 이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후로는 더욱더 확실하여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들 많이 맺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